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보셨던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요. 오늘 11절부터 18절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한 짐승의 모양을, 짐승의 모습을 다시 설명을 하고 그 환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면서 이 바다로부터 올라온 이 짐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떤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국가 권력을 대표하는, 국가 권력을 대표로 하는 이 땅의 힘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봤던 사도 요한의 시대 그 당시에는 지금 이 짐승은 로마 제국으로 지금 그렇게 여기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로마 제국과 그 권력을 가진 황제로, 로마의 황제로 그렇게 지금 보며 내용들이 그 내용을, 그 전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최소한 요한은 아마도 그렇게 보지 않았겠나,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한 짐승이 땅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의 내용을 잠깐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면 한 짐승이, 또 다른 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 모양이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더라, 지금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합니다. 모양은, 생긴 것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진 어린 양 같은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의 말을 하더랍니다. 용은요, 우리 앞부분에 12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용은 지금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로 이 짐승들의 배후가 되고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 올라온 짐승의 배후가 되고 있는 이가 지금 이 사탄이고 용입니다. 생긴 건 어린 양 같은데, 생긴 건 그리스도 같은데 그 이야기죠. 모양으로, 외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비추어지고 드러내고 있는데 그 실체는, 그 속은, 나타나는 일의 결과는 결국은 용의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탄의 의도대로, 사탄의 계획과 일들이 그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짐승은 지금 두 번째 짐승입니다. 이 먼저 나온 짐승,
우리 1절부터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이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이 둘째 짐승이 거기서 권세를 행하더라. 첫째 짐승에게서 기원하는 그 권세를 부리며 행사하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0절까지 묘사되어 있는 이 짐승을 경배하게 하더라. 특히나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이야기되던 있죠. 그 머리 중에 그 죽게 되었던, 다 죽어가던 한 머리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여기 관상에서 나타났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하고 거기에 열광하고 그러면서 그를 쫓았다 그랬어요. 그 짐승을 쫓았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그를 우상으로 섬기도록 경배하게 하고 숭배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둘째 짐승이 이적도 행합니다. 심지어 13절에 보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하는, 초자연적으로 보여지는 이적도 나타내고 베푸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의,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흐름들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16절 이후에 보면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는데,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를 가진 자들 외에는 매매하거나 사거나 팔거나 경제활동들을 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두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18절 이후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헤아려 볼 거라, 살펴볼 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짐승의 이름, 그 사람의 수를 보니까 666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 지금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에 대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국가 권력이나 또 하나님을 대적해야 하는 이 땅의 힘, 이런 표현들을 제가 썼는데요. 이 땅에서 두 번째 올라온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그 힘을 옹호하고 숭배하게 하는, 또 더 나아가면 절대시하고 절대화하게 하는 종교적 모습, 종교적 힘, 종교적 권력, 이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짐승은 하나님에게서 인간을 멀어지게 하고 첫째 짐승으로 상징되는 힘을 따르게 하는, 힘을 숭배하고 힘을 따르게 하는, 결국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로 불려지는 이가 바로 이 둘째 짐승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뒤쪽을 가면 16장, 19장, 20장 이 뒤쪽을 가면 이 둘째 짐승을 아예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거짓 선지자를 지금 이렇게 짐승의 모양으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양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선지자는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찌르는, 좀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찌르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 평강과 위로를 주는 그러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참 선지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계속 때로는 채근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꾸짖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이들이 참 선지자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이라면,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요, 결국은 힘을 숭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나 지금 방향은 어디를 향하느냐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사탄이 가지고 있는 방향으로 자꾸만 사람들이 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방향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잊혀지고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해지고 관계는 하나님과 자꾸 관계는 멀어지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 사이에 담이 쌓이고 벽이 쌓이고 그 인생과 그 삶의 방향들은 그 세상의 모습은 자꾸만 하나님의 선과는 멀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대적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알게 모르게 고의적으로든 아니면 잘 모른 채든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돌아서고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것이 결국은 사탄의 의도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은 사람들 영혼 속에서 이걸 계속 행하고 나타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단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보면 이 힘을 숭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종교적 힘과 영향력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 근원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우리 첫째 짐승이 가졌다고 말하는 그 힘과 권세가 결국은 이 종교적 영향력에서도 나타나는 힘의 배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 힘을 경배하게 합니다. 경배하게 한다는 건 그 힘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되고 주인이 되는 거죠. 우상화되고, 심지어 여기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 힘을 따르는 그 우상화와 신격화가 논리를 가지는 거예요. 다양한 논리로, 다양한 주장으로 이 시대를 보면 정말 그런 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자기의 논리를 다 갖고 있어요. 분명히 결과와 끝을 보면 나쁜 건데도, 옳지 않은 것인데도, 특히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이건 정말로 불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묘한 논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따라가야 할 이유들이 있고, 내게 물질이 있어야 될, 물질을 숭배해야 할 이유가 있고, 내가 쾌락에 젖어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대놓고 쾌락을 쫓아가야 할 이유,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보면 수많은 문화의 논리든지 아니면 어떤 문화라는 이름으로 제시되든지 가치나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든지 이데올로기로 이념으로 제시되든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의를 거절할 수많은 이유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은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아도 될 수많은 이유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 우상이 입을 여는 거예요. 그 우상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묘한 것은 모양이나 형태는 그리스도나 복음과 유사한 모양과 형태를 갖춥니다. 좋은 것처럼 보여져요. 때로는 실제로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 실체는, 그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에게서 기원한다는 거죠. 그 사탄의 기원은, 사탄이 가진 의도는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이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윌콕이라는 학자는 이 두 번째 짐승을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현대 용어로는 이데올로기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데올로기는 그냥 단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 있던 정치적인 이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철학적이든 문화적이든 어떤 것이든 어떤 주의, 주장, 사상, 체계화하고 제시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이 두 번째 짐승에 해당되는 상징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 이것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조직된 인간 사회 구조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 윌콕이라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생명을 불어넣는다.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에게 그럴 이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 인생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아니라도 되는 삶의 구조를 자꾸 부여하며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결과는요, 그 인생과 그 삶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필요 없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은 정말 절망으로, 고통으로 망해져 가는데도 그럴듯한 논리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으로 자꾸만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무감각해지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이 그들 속에 중심에 놓여지고 쌓여지고 쫓아가고 그러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데올로기가 바로 이 둘째 짐승의 모습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삶에 대한 문제만 아니라 이것을 경배하게 합니다. 우상화한다 그러죠. 경배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의 대표적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맘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맘몬은 물론 가나안 지역에 실제로 그들이 섬기던 우상 중에 하나인데, 이건 물질의 우상인 거예요. 이 세상에 황금만능주의, 우리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이야기하는 이 맘모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배력을 자꾸 부여해 주는 거예요. 다양한 부분들, 경제 논리든지, 아니면 정당화하는, 합리화하는 어떤 이유든지, 또 아니면 실제로 삶이 누리는 모습들이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그것을 쫓아가게끔 우리를 충동하고, 그것을 쫓아가게끔 우리를 몰아가고 미혹하고 그러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지배력을 가질 때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상화하고 우상의 논리와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근데 지금 이 메시지, 이 환상이 주어지던 사도 요한의 당시, 사도 요한의 시대로 본다면 앞에 이야기한 첫 번째 짐승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으로 보아질 겁니다. 로마 제국, 특히나 그 로마 권력의 중심인 이 황제들, 특히 교회를 핍박하며 박해하던 대단한 그 권력을 부리며 피바람을 불게 하던 그 황제들, 그 황제들이 황제나 로마 권력, 로마의 국가 제국이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면,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며 우상화하며 황제 숭배를 행하게 하는 그 죄이나 그 사제들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은 역사마다 있어 왔습니다. 다니엘 후반부가 1장부터 8장까지가 다니엘의 스토리가 나오고, 9장 이후에 이 계시록과 같은 형태의 묵시의 형태의 메시지와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9장 이후의 묵시들을 보면 굉장히 계시록과 유사한 겹쳐지는 이미지들, 우리 앞에 보셨던 용의 이미지나 이 짐승의 이미지들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다니엘이 보던 환상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그런 것들 말씀을 드렸었죠. 이 결국은 한 맥을 가지고 다니엘의 묵시나 지금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보는 묵시는 한 맥을 가지고 지금 보여지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묵시, 이 9장 이후의 묵시는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다니엘 시대부터 바벨론부터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이 중간기 역사의 제국들을 구체적으로 그 제국의 역사들이 진행되는 모양을 사실은 다니엘의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특별히 헬라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소상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그 헬라에 의해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더럽혀질 것들에 대한 소상한 메시지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 시대에만 국한된 묵시와 메시지가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결국은
그것들이 갖고 있는 상징들이 결국은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는 사탄의 모략이나 작용이나 힘으로 제시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으로 상징되는 이 국가 권력, 이 힘이라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고 다양한 힘의 형태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부여되고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떠받들며 그것을 숭배하게 하며 그것을 지지하며 그것을 세워가는 수많은, 그것이 이론이든 종교적 형태이든 뭐 이단의 모습이든 다양한 모든 모습들을 통해 이것들을 지지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 방향들을 지지하고 쏟아내는 이 지지가요 묘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쪽 편을 막 이게 좋아 이러면서 지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편이나 교회 편을 막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미지들을 나빠지게 하고 교회에 특히 이단들이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단이나 기존 건강한 교회나 별로 차이를 못 느껴요.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기나 똑같은 교회로 불리고 그러면서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되느냐면 교회는 정말 이상한 집단이야. 이런 인식들.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깎아내리고 손에 폄하시키고 훼손시키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가려지게 하는 그 모습도 똑같은 자금이 다른 것들 물질을 쫓아가거나 다른 힘을 숭배하게 하고 그걸 설득하고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쪽을 막 높이는 것이나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며 막 깎아내리는 것이나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사탄의 작용이. 이건 사탄의 작용이고 이건 아닌 것 같은. 그런데 결과는 보면 그 배후에는 똑같은 사탄과 악한 영들의 의도와 계획이 거기에 들어있더라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시대에 황제 숭배로 황제를 신격화하며 그 권력을 쫓아가게 하며 그래서 그 협박 앞에 그 위협 앞에 힘 때문에 굴복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 달콤함에 미혹되기도 하고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삶이 편한 거예요. 이걸 쫓아가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내가 성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길들이 넓은 길들이 자꾸만 그 앞에 제시되며 때로는 미혹하고 때로는 위협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종말의 시기에 사탄이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는 작용과 모습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후에는 보면 이 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마에 이 짐승을 따르는 이들은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마의 표는 우리 7장에 이미 뭘 보셨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그 이마에 인을 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셨어요. 사탄이 지금 이 이마에 표를 한다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한 모방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뭘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인이 우리 문신처럼 이마에 이렇게 도장 이렇게 찍힌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이야기해요. 성령이 계시는 이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성령의 인치심이, 하나님의 인치심이 이제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이 택하신 모든 백성에게 다 행해질 때까지 심판과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그 천사들을 막아놓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이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의 표도 이게 꼭 우리는 표 그러면 이것 때문에 바코드, 베리칩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죠. 심지어 요즘 보니까 코로나 백신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런다는 소리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 표라는 것에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붙들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표를 받는 것, 이것에만 자꾸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우리는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갖고 있는 핵심이 뭐냐, 그 속에 들어있는 중심 의미가 뭐냐, 이걸 자꾸 좀 보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짐승의 표가 인쳐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과 비슷한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대적함과 사탄을 쫓아가는 것, 그 길을 따르기로 결정하며 붙들려져 있는, 말하자면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악한 영들의 인침이 있는, 그게 결국은 짐승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받은 표라고 볼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탄에게 속한 인생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숫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이름의 숫자라고 표현하는 이 수를 게마트리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나 헬라어 알파벳, 주로 히브리어가 많이 그러는데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알파벳에는 그 알파벳에 해당되는 고유한 숫자가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어로 보면 이런 겁니다. A는 1, B는 2, C는 3, D는 4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알파벳으로 A, B, C 이렇게 썼다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수가 뭐냐면 1 플러스 2 플러스 3인 거예요. 6이죠. 그 숫자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6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언어 유희 같은 이런 일들이 그 당시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폼페이 아시죠? 화산이 폭발하면서 다 화석으로, 살아있는 화석으로 덮여버렸다고 말하는 그 유적에 보면 그 유명한 낙서, 벽에 쓰여진 낙서가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는 낙서가 있답니다. 나는 그 이름의 수가 545인 여인을 사랑한다. 이게 이제 게마트리아로 지금 표시를 하는 거예요. 545가 무슨 알파벳으로 형성됐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자기는 아는 거죠. 굉장히 로맨틱한 표현들이죠. 나는 그 이름의 수가 545인 여인을 사랑한다. 자기의 고백인 거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666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표를 받았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그 이름을 숫자로 매겨보니까 666이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시대로 우리가 한정지어서 본다면 이 666이라는 수가 히브리어로 네로 황제의 이름을 쓰고 네로 황제를 쓰고 그 음가를 매겨보면 666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요한의 어떤 환상을 대하는 요한의 입장에서의 그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느껴지고 받아지는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는 첫째 짐승이 로마 제국으로 그 권력 황제들로, 그리고 그 짐승 중에 대표적인 네로 황제의 이름이 그 표에 새겨지며 그 표를 받는 이들이 이렇게 혜택을 누리고 표를 받지 않는 이들은 매매를 할 수도 없는 경제적이거나 어떤 생활에 있어서 위협이나 압박이나 그런 것들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의 수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경제적 위협과 손해와 아주 그 생활의 구체적인 압박들이, 삶을 압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황제 숭배를 하는 것이 다양한 상인 길드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었다 그래요. 말하자면 이 황제 숭배를, 이 표를 받지 않으면, 황제 숭배를 하는 이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지금 여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이죠. 그렇게 하면 자기가 행하는 이 경제 행위들이 다 제약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할 수 없고 거기에 유익을 누릴 수가 없고 그것들에서 다 쫓겨나고 함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제약으로, 핍박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짐승의 이 이미지들은
역사상 계속 있어 옵니다. 우리 다니엘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 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아까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로마 시대에 도미티아누스가 이 황제 숭배를 시작하면서, 도미티아누스나 이 네로나 전부 황제 숭배를 온 제국에 강요하며 이 숭배를 하지 않는 이들 목 베어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어 죽게 하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자신들의 유의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그래 왔던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역사마다 시대마다 계속 이것들은 이 종말의 시기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66을 이 현상적인 것, 부분적인 의미 이것만을 계속 강조해서 바코드니 베리칩이니 또 온갖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심지어 교황을 헬라어로 라틴어로 쓰면 또 이렇게 된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 온갖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짐승을 경배하며 숭배한다는 것이 거기에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다른 힘을 숭배하는 것, 다른 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놓여지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마찬가지의 이 짐승을 숭배하며 사탄을 경배하며 그런 그 배후에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기에 휘말리는 과정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쫓아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의 시대에는요, 우리가 한번 오늘 나에게 우리의 시대에 좀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게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렇게 하도록 때로는 나를 위협하고 때로는 강제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미혹하는 어떤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는 건가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주의요, 물질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는 그 행태들이요, 쾌락주의들이요, 수많은 이단들이요, 다양한 이단들, 이 말세의 이야기들을 가지고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위협하며 수많은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이 이단 종말론자들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 인생이 그 인생을 허비하며 그 삶을 공포와 두려움에 젖어들며 온갖 수많은 관계들이 상처 입고 깨어지며 지금도 수두룩하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려움으로 겁박하고 몰아가고 위협하고 옥죄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말한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와 관계로 생명의 길로, 밝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평강과 자유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어려움이든 무엇이든 맞설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데, 이거는 두려움에 옥죄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이단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걸어서 이끌고 있는지. 또 다른 형태의 좋아 보이는 좋은 이미지를 가진 인권이나 박애나 휴머니즘이나 사회주의 같은 정치 이데올로기도 사실은 그런 면들을 가져요. 좋은 면들을 가지고 좋은 한 면들을 부각시키면서 결국은 그 결과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인간을 몰아가고 끌어가는 다양한 주장이나 가치나 사상이나 이념들. 인권만 해도 그렇죠.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당연히 교회도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죠. 그런데 그 안에 묘하게 섞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들을 거기에 섞어서 그것도 같이 그것도 이루어져야 그것이 들려지고 그것이 찬성되어야 진정한 인권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묘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폄하시키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휴머니즘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인간이 전부예요.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인간을 숭배하고 인간주의를 숭배하는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젖어들게 하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성품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웃으며 즐거워하며 쾌락으로 오락으로 받아들이는 폭력이든 음행이든 쾌락이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그 자리가 그냥 그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게임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다양한 형태의 어떤 모습들이든 하나님의 의가 자꾸만 인간에게서 둔감해져 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내게는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쫓아가도록 미혹하거나 흔들거나 유혹하는 자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양한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내 가운데 내가 쫓아가는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것을 쫓아가며 이것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둔감해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향하는 나의 모습들은 없는가 돌아보며 다시금 돌이키며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66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도 핵심적인 것들이 핵심적 의미가 뭔지 핵심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표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 대신 절대적인 자리에 올려진 것, 그것을 경배하는 것, 그게 여기 갖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예요. 어떤 형태로 신용카드를 쓰면 안 된다, 어떤 바코드는 귀신 같은 거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걸 숭배하느냐, 이걸 내가 붙잡느냐, 그것을 쫓아가느냐, 거기에 핵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시대에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로마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배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장사할 수가 없는 어떤 대대적으로 그 경제 활동들을 하기가 제약을 받는 그것들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가깝게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를 하지 않으면 신사에 절하지 않으면 수많은 이들이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제약을 받고 갇힘을 받고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경험하고 우리도 우리의 역사 속에도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요 동일한 거예요.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불이익과 손해와 불편이 일어난다면 나는 이것을 감내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며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두리뭉실한 어떤 개념에 대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이나 하나님의 실존을 대하며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면 이런 손해 앞에, 이런 제약 앞에, 이런 위협 앞에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겠습니다.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상을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을 참 많이 했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뭐 순교자들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일제, 또 공산주의, 공산군들 그 앞에 희생된 우리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내 앞에 총구리를 겨누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예수 믿으면 죽는다. 아니면 살려준다. 부인하면 그럴 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나는 죽어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죽어. 이런 그런 생각들, 상상들을 하던 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창하게 우리는 순교는 생각을 하는데, 총부리 앞에서 고백할 것은 생각하는데,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경제적 손해나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위협이나 손해나 이런 것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지켜가는 삶에 대해서는 너무 약하거나 둔감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주의가 지압해 그것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아요. 세상의 계산법대로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나는 손해를 볼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의 방법 속에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 속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는 나만의 고립된, 또 아니면 외톨이가 되는 것 같은 인간적인 손해, 관계적인 손해, 그런 위협, 그런 압박 가운데 내가 처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 모든 것 앞에서 그리스도로 인침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답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자답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내실 수 있으신 건가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 종말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말세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떳떳하게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당해야 할 손해들, 당해야 할 핍박이 있다면 당당하게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바로 앞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10절에 가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칼 앞에, 우리의 신앙이 칼 앞에 놓여 있다면 그것을 당하면서라도 우리의 삶을 나아갈 것이고, 사로잡히며 묶이는 것이 신앙의 대가로 주어진다면 당당히 그 사로잡히는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경제적 손해가 내 신앙의 고백, 내 신앙의 고백의 삶의 대가로 주어진다면 그 손해를 당당히 감수할 것이며, 사람들의 핍박과 이 시대의 흐름에 붙들려지고 깨어지는 그것이 신앙의 대가로 나타난다면 나는 당당히 그것들을 맞이하며 받아들이며 감내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것이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진정한 의의 삶이, 진리의 삶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게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과 같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미혹하는 거짓 목소리들, 거짓 가르침들, 거짓 미혹들, 혹시 내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깨뜨리겠습니다. 이것 내려놓겠습니다. 이것 버리며
하나님의 의를 쫓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매매할 수도 없고 손해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처럼 오늘 나의 삶이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 의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손해들, 내게 일어나는 박해들, 내게 일어나는 위협들, 공격들, 예 하나님, 내가 당당하게 감내하며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자로 이 마지막 때에 당당히 은혜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의 모습같이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를 흔들며 가진 논리로, 또 아니면 조직으로, 또 아니면 제시하는 문화의 이야기들로 다양하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힘을 따라가게 하고 거짓을 쫓아가게 하는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지요? 물질주의 가치나 또 아니면 종교적, 철학적, 정치적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의 설득이나 하나님 강요나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오늘 우리가 당당히 모양은 어린 양과 유사한데 그 입에 마른 용처럼 말하는,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벽이 쌓이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대적하게 하는 이 모든 논리와 이 모든 이론과 이 모든 거짓 가르침 앞에 우리가 당당히 진리로 깨뜨리며 파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로, 의로 나아가는 은혜의 인생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힘을 숭배하고 물질의 힘을 숭배하고 하나님 권력의 힘을 숭배하고 하나님 사람의 세력의 힘을 숭배하고 우리의 감정의 힘을 숭배하고 수많은 힘을 숭배하게 하는, 하나님 대신에 힘을 경배하고 힘을 숭배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을 쫓아 행하는 주의 자녀들의 은혜의 삶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짐승의 표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 그것을 거절한 이들이 경제적인 손해나 여러 위협과 협박 가운데 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 아름답게 살아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손해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박해나 위협들을 감내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힘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대신에 힘과 세상의 힘을 숭배하게 하는, 경배하고 쫓아가게 하는 수많은 이론이나 가치나 문화나 흐름이나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 서며 하나님의 진리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참된 은혜로, 의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짐승의 표를 거절한 이들이 경제적이거나 삶의 모습들 속에 위협과 협박과 손해와 박해를 감당해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답게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이들답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예수 때문에 나타나는 손해나 박해나 여러 어려움들을 당당하게 이기며 감내하며 의로 살아내고 은혜로 살아내고 진리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